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인사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인생을 저는 충만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 그것이 어떠한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나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여러 명의 주인들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여러 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장터를 끌고 갑니다. 공공장소입니다. 관리들이 있는 곳에 끌고 가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고발당한 후에 관리들에 의해서 매를 맞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매는 아마 태형일 것입니다. 태형은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벌인데 뒤를 26대 때리고 앞을 13대를 때립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것이에요. 이 매를 견디다 못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것입니다. 옷도 다 찢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옥에 가둡니다. 사방이 돌로 되어 있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묶여 있고 깊은 곳에 갇혀 있으면 낙심되겠구나, 많이 울었겠구나. 그런데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낙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나 꺼내주세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한밤중에 영혼의 밤일 거예요. 이제 옷은 다 찢겨져 있고 상처는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 내가 다시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맞을지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단어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충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심령 안에, 그들의 인생 안에 이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염려가 마음에 못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못 들어왔습니다. 절망감, 항상 그 감옥에 있었겠죠. 하지만 못 들어왔어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곳에서 충만했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말레라고 합니다. 이 원뜻은 채우다, 가득하다, 품다, 굳게 잡다. 또 성경적인 뜻은 그분의 주권 아래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삶을 채우고 있었고 심령에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있었으며 사명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붙잡혀 있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감옥 안에서, 그 차갑고 소망 없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통해서 충만한 사람의 특징 4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만한 사람은 무명일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힘듦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충만함의 반이어는 공허함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회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즉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이 공허함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은 때때로 속여요. 너는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고 너의 이름은 잊혀가니까 너 공허하지 않니? 너 공허한 상태야. 우리 마음에 속삭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마 그런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여서 누구보다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그리고 바울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였고 로마 사람 지식인에게는 정신 나간 사람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 밤에 바울에게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공허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나중에 고린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공허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성도는 공허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나 요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십니까? 충만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직분이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느새 손경민이라는 이름보다는 목사님, 선생님, 또 간혹 어떤 친구들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제 이름은 다 사라져가고 호칭만 불려져요. 우리도 인생 중에 그러한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나중에는 누구누구 하는데 호칭이 사라져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간혹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 이러한 공허함이,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내가 뭘 쌓은 것이 있나 없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에 공허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가난하여도 부족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 전부인 세상에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난했어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려면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했어요. 잠자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 떠나가면 자기가 초라하고 불행한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로 전부인 사람은 항상 당당합니다. 예수로 전부인 사람은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만해져서 물질을 위해서 낙심하고 일어서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스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바울은 참 이 상황에서 그저 그 억울함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있는 바울은 한마디면 되었어요. 매를 때리려고 할 때 나 시민권자입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관리들이 물러가고 대우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회피하지 않고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견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줍니다. 그 고난 던져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당장 앞에 있는 고난만 회피하는 그런 곳에 시간을 쓰고 우리의 모든 걸 쏟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자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공허함이 사라지고 우리 죄짐이 벗겨지고 참된 행복, 천국의 행복이 우리 안에 누려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면 오늘 바울도 불행한 사람, 예수님도 불행하고 성경의 대부분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그분 만남으로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지막 날이 찾아와도 우리는 곧 불행하고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초라함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 행복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목적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찬양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이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살아간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당장에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기 노력하지만 예수로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 따라가는 우리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에 완전한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 실패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원래의 목적지였던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나의 현실을 보니까 감옥이고 묶여있고 상처는 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그 감옥에 있는 것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묶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갇혔어요. 복음이 갇히지 않았어요. 바울은 멈추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멈춘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묶인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다 보니까 자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잠들어 있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전히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모를 때도 여전히 해는 뜨고 달은 뜨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분은 놀라운 손길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실패라고 여겼지만 실패가 아닌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 가운데 나 실패한 것 같아,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순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건 실패 맞아요. 하지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믿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묵상을 계속해 나가면서 찬송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충만이란 찬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 만들 때 참 저에게도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지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저의 음악을 녹음하는 곳곳을 다 둘러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혼자 둘러볼 수 있게 허락을 해드렸고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저희 스마트폰에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그 문자는 제가 가진 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인출이 되는 문자였어요. 얼마 빠져나가고 얼마 빠져나가고 그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9시가 되어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인출이 되었는데 CCTV를 보여주세요. 근데 못 보여준대요. 왜냐하면 법규상 그것을 고발하지 않는 이상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가져가는지 알아야 고발을 하죠. 그리고 신고하려고 해도 한쪽 구석에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왔던 그분이 잠깐 생각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갔는데 에이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혹시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문자를 남겼어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계속 문자를 했어요. 제가 40번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분이 가져가셨구나. 제 작업실에 가봤더니 지갑이 통째로 사라져 있습니다. 저희 신분증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내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 제가 속상할까 봐 흐느끼며 울었어요. 저도 갑자기 세상 염려, 근심이 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하지? 아이들 교육비 어떻게 하지? 당장에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뭐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울고 있으니까 저까지 울면 너무 또 집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나와서 제가 그 일이 있던 그 자리에 왔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만들고 있던 그 악보가 저희 컴퓨터 안에 딱 켜 있었습니다. 그 악보는 충만이라는 악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만한 사람은 세상 풍파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가사를 줬고 혼자 부르고 있었는데 이 가사를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꼭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경민아, 이런 데도 너 충만할 수 있겠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힘듦을 당했는데 너가 이런 데도 충만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진짜 너 가사가 맞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로만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진짜 가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모든 것을 가져간 그분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 몸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미워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저는 사랑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제 마음을 역사하셔서 사랑하기로 제가 결단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마음 주셔서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기다리라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있는데 다시는 안 보면 안 될까요? 근데 기다리라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를 시키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누굴 보내서 해결해주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충만이 무엇인지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진짜 충만은 평탄할 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정말 내 힘으로 충만할 수 없을 때 그분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가 충만케 되는 것, 그리고 그분처럼 생각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충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충만하기로 결단하고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충만하지 못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든지 우리를 충만하지 못하게 세상에 재밌는 것, 좋은 것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에 우리를 노출시켜요.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나 공고한 길,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길,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우리는 충만이 필요합니다.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충만할 때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갇힌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바울과 실라가만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찬송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의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것이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만 알면서 정말 물질에 의해 묶여서 살아가는 그 곤고한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봐야 됩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높은 산인데 충만하고 나서 보니까 평지고, 내 눈으로 보기엔 거센 파도인데 충만하고 보니까 그 파도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충만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곤고하고 차갑고 어두운 곳이라도 주님, 기도하고 찬양하는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할 때 말씀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2절 다시 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주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우리가 공허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이 시간 저희들을 충만하게 임마누엘로 채워 주옵소서. 그 예수를 나만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실로함교회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